할렐루야 성가대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2023년 새해를 시작한 주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1월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이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호주의 한 병원에서 아기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12주나 빨리 나온 칠삭동이 미수가 아닌데 여자 아기 쌍둥이였다고 합니다. 보통 아기들 몸무게의 절반도 안 되는 너무나도 작은 아기들이 태어난 것이다. 숨 쉬는 것도 버거운 이 아기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일단 서둘러서 각각 인큐베이터에 넣어주고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이 동생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살펴보고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마 가만히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보던 간호사가 얼른 동생을 언니의 인큐베이터에 같이 주었습니다. 뭐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렇게 본능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이 동생인 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동생의 어깨를 감싸듯이 돌아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뭐 얹었다기보다는 그냥 얹은 것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가망이 없어 보였던 이 동생이 차츰 안정을 되찾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작고 연약한 언니의 고사리 손이 뭐라고 동생을 살렸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없이 아무 힘도 없이 사그라들던 동생에게는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 누군가의 손길이 다시 힘을 내서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그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사히 위기를 넘긴 그 쌍둥이 자매는 지금도 이제 병원을 퇴원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하는 그러한 해의 토픽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서로 얹어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힘이 없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불안한 환자에게 누군가 손을 얹어주면 그 촉감만으로도 환자의 불안이 가라앉고 통증이 줄어든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진정감 아파 신음하는 사람에게는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사랑하는 손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든든합니다. 옛말에 할머니의 손은 약손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손주들을 사랑하는 할머니의 손이야말로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힘이 되고 약이 되는 정도로 그러한 것들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할머니의 손보다 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손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5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둘러 손을 얹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구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시인은 하나님은 자신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편 139편을 읽어보면 그 시인은 다른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그의 이 세상의 삶이 어떻습니까? 편안한 삶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10편 139편 안에 보면 그 다윗의 삶이 고스란히 표현이 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수온에 내 다리를 펼지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늘에 높이 오른 듯 기쁠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끝없는 지옥과 같은 너무나도 깊은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쫓기고 또 쫓겨 더는 갈 수 없는 막다른 바다와 같은 벼랑 끝에 서기도 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만 이리저리 헤매고 살았음을 회상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삶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에게는 한 가지 너무나도 분명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신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붙들고 세상을 견디며 그 모든 풍파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주께 성도들은 지인날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만 이 같은 은혜를 체험한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 다름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울은 철두철미한 유대교인이요 또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제사장의 명을 받아서 율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환한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 그만 땅에 고꾸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확실하다고, 또 내가 추구하는 그 삶은 틀림없다고 그렇게 확신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잘못 본 것이요 잘못 산 것이었다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처럼 어둠 속에 있다가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본 사울은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여파로 그는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눈이 멀고 만 것입니다. 그는 눈먼 상태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사울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일절이 날뛰면서 그가 얼마나 악독했는지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부담스러운 인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사울이. 그렇지만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시키신 대로 이 아나니아가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7절의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좀 시를 세 번역으로 다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그렇게 말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당신 사울을 안수케 하여 온전케 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말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고 사울의 눈이 열려서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메섹 체험 이전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사울은 그들을 원수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사울은 당연히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중 한 명이 대뜸 자기를 찾아와서는 사울의 이름을 부르며 원수가 아니라 형제라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손을 얹어 안수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눈이 다시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다시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참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이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원수로 보는 게 아니라 한 형제로 제대로 똑바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하나는 사울은 깜깜한 자신의 독선과 맹목적인 삶에서 밝고 하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의 이름을 바울 그렇게 부르라고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완전한 삶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정했습니다만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나니아의 손을 빌려서 사울에게 안수하신 것입니다. 국률한 마음을 담아서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눈여겨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주님의 참된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손을 얹어주며 살아간다 라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아나니아가 대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의 손이 대단하다, 그러니 내 손으로 뭔가 해보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손이 정말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빌려서 일하시고 우리의 손을 빌려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어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 또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소중한 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바울의 손을 빌려서 수많은 참으로 힘들고 고난에 차 있는 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들을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총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의 손을 빌려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분이심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나약한 손을 빌려서 또한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하고자 하심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고자 하지만 참 평화의 사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으로 손으로 귀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얹어주셔서 모든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인하여 이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 때로는 위로하시며 격려하여 주심은 주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또한 거룩한 손, 소중한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